2021년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할 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성경에서는 400년, 어떤 부분에서는 또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로 있으면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사라질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무려 400년 이상을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걸 갖고 갔고요. 그들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고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노예 생활이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도대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00년 이상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감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감찰이라는 말은 공무원의 비리를 이렇게 들추어 캐내는 거 감찰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감찰이란 말은 좀 옛날 말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돌보고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본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제 남편한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임신을 해요. 그러자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이 사라를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러자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 너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듣고 돌아가게 돼요. 돌아갈 때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여종도,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이상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그 노예로부터 끄집어낼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있겠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과 같은 10가지 재앙. 이름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이상 바로라는 왕은 뭐 대를 이어가니까 그 바로라는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착취하고 부려먹었겠습니까? 모든 부와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 다 차지해서 400년 동안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집트에서 엑소더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능력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보아주시고 나의 울부짖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밑에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웃들 중에서 퍼니스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보일러라고 하는 퍼니스라든지 혹은 수도관이라든지 이렇게 얼어버리거나 고장나서 지금 얼마나 추워요. 근데 너무 추운데 이웃들 가운데 고장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또 따뜻하게 잘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추울 때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얼어버리거나 그래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을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땅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어디 운전을 하는데 차가 몇 번을 미끄러지더라고요. 참 위험한 순간을 몇 번 만났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서행하셔야 되고요. 또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운다고 1시간 정도 눈을 확 이렇게 치우고 얼음을 깨고 그랬더니 굉장히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조심하시고요. 더욱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점점 확진자가 바로 근처에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늘 조심하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우리 이 겨울을 잘 나셨으면 하고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교회 오시는 분 있으시면 조심해서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